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정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격려의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당한 독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제 그 독자들이 사실은 누구였는가를 보면 1절 말씀에 그들이 누구였는가를 사실은 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편지 서신을 독자들이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12지파인데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는 유대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가 로마의 이제 치하가 되어서 로마의 정복 가운데 놓여져서, 또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뿔뿔이 다 세계 방방 곳곳으로 흩어진 자들, 또는 그 근방으로든 어찌됐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원래 이들의 신앙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 그런데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지는 시점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죠.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기존의 유대교 전통을 따랐었던 유대인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죠.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교 사회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또한 부활로 이끄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갔었던 이들입니다. 왜 쫓겨났느냐? 당연하죠.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아주 강력한 무기였고 그리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들처럼 지금 현대 우리들처럼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회당에서, 그 유대에서의 그 성전 중심 또는 회당 중심에 있었던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상처받고 좀 뭐 그래요? 뭐 그렇게 속상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옆에 있는 호수교회 가면 되지. 몰라요? 호수교회 옆에? 네, 몰라요? 네,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장항동에서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백석교회와 호수교회, 이 장항동에서 성장하는 투톱의 교회입니다. 장항동에서 제일 큰 교회 백석교회라고 믿으십시다. 아멘. 그 가장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아멘. 그리고 호수교회라고 해줘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 호수교회 가면 되지, 이렇고 해서 그냥 떠나고 다른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의 회당을 떠나고 흩어진다라고 하는 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종교 중심에서 있었던 회당 중심으로 살아갔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 중심으로 살아갔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회당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고 모험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인데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잘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있다. 오늘 권면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시험을 당한 사도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시험당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험이 있었냐? 외부의 강력한 폭정, 박해, 억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가합니다. 실제로 너는 지금 유대교 우리의 교리와 이런 율법들 모든 것들을 너는 다 어겼다. 그래서 법정에 고발합니다. 가난한 신자들이 부유한 박해자들에게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졌습니다. 정말 가난한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정도입니다. 왜 그랬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소작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이제 없기 때문에 다 소작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소작농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거기에 폭압적인 아주 강력한 억압이 들어오고 착취가 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먹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진 사람들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경제와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네 현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내 삶에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내 몸도 좀 돌이켜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당장 내일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살 것이 걱정인 상황 가운데서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병원을 갈 여유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들, 그러한 가난 속에 놓여져 있는 이들은 당연히 건강까지도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아주 처음엔 작은 질병일 수 있었으나 여러분 질병이 점점 커집니다. 빨리 치료를 받고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으나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질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죽음의 앞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성경 있으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을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힘든
이 고난 중에 놓여 있는 자들이 많았는지 이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 한다라고 지금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정치적인 외부적인 그런 박해와 억압,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생되는 질병과 건강의 문제,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반려자가, 내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정신적인 피폐함이 곧 또 뒤따라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나마 내 마음을 그나마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있었는데, 이 복합적인 이 과정의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상실감, 외로움, 고아와 같이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의지할 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부터 시작되고 발현되어진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외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성경 앞으로 하나만 넘길게요. 야고보서 4장 1절.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유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겪고 있는 너희들이 이 시험의 목록들이 쭉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압박, 가난 또는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탄압. 두 번째, 바로 내부적인 고난과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 우리 예배 공동체, 지금 무엇 때문에 싸움이,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유욕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욕심, 내 욕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도 야고보의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지금 지적이에요. 야고보는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두 가지의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오는 시험, 두 번째 내부로부터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욕망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시험.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해져 있는 성도들이여 어떻게 알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이 상황 가운데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서 설명 쭉 지금까지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야고보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아니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이 생존이라고 하는 가난 속에 놓여져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몸이 재산인 사람한테 병이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정말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왜 이 여러 가지 정말 생존의 어려움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왜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오늘 말씀 보면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 뉘앙스가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더 기가 막히죠. 난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 말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동사를 consider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실 다 배웠던 단어예요. 무엇 무엇으로 간주하다, 또는 무엇으로 여겨라, 생각하라, 간주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인데, 즉 오늘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의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시험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인내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사실은 2절과 3절에 나와져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3절에 나와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 구분돼서 쓰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 조금만 드리면 2절에서 나와 있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고난, 어려움, 역경 그 자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여기 이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고난 가운데 놓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때 얘기하는 그 단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얘기하는 시련이라고 나오죠. 특별히 형용사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믿음의 시련, 그렇죠? 이 시련은 시험과 구분되어지는 단어로 사실 원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들이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까 설명드렸죠. 무엇으로 여겨라. 그 단어, 이거 두 개를 넣어보는 거예요. 단어를. 내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시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 고난, 어려움을 시련으로 우리가 여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너희들 있어야 한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 여기서 말하는 시련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순금, 정금과 같은 순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지요? 아주 뜨거운 불에, 용광로 같은 곳에 그 불순물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넣고 활활 태워서 순도 99.9%, 100%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순도 99.99999%의 그 순전한 그 금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이것을 사실은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믿음의 시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시련은 두 가지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내가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 시련,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믿음의 시련은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련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오늘 좀? 여러분, 눈 뜨시고 잘 보세요. 믿음의 시련을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 생활 똑바로 지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박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고난으로 하여금,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이 시험으로 하여금, 나에게 닥쳐진 고난으로 하여금 흔들리는 이 마음, 흔들리는 신앙,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결론은, 요점은 이 믿음의 시련이 전자를 얘기하든 후자를 얘기하든지 간에 요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험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너나 믿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우리를 살리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내 모든 아픔 가운데서 함께 울고 계시는 분, 내가 가난에 처해 있을 때도 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고 힘주시는 분, 내가 부함에 있을 때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그 물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난, 질병, 사람들 간의 관계, 가정, 자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조급함,
그것으로 인한 답답함,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여기면서 살아가지 말고, 이것을 어렵다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나를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시련이라고 고백하며 여길 줄 아는 마음의 태도, 이 상황을 내가 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오늘 이것을 가지라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길임을 내가 진짜로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잘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주저앉아 있어요. 그 시험 가운데 그냥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시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가난 속에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힘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5장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뭐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게 사도고, 저게 예수의 제자고, 저게 그리스도인이고,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고난 속에 놓여져서, 그래서 시련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면서 하나님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겉사람은 힘들고 아프고 여전히 병 가운데 있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오늘도 내가 천국의 많은 보화를 하나님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 너 정말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돈을 더 믿으니까 이 도전을 못해요. 모욕당하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모욕했단 말이야.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지? 저 사람 빨리 불 내리셔야 되는데, 저 하늘에서 빨리 불 좀 떨어지셔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있죠.
여러분, 고난 중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회의감이 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건 어쩌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그 한복판에 있음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 믿음의 눈뜨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의 열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시험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시험을 시험이라 여기지 마시고 시련이라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도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